그냥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유명한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실까? 그 비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이 농경 생활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24절 우리 읽고 또 나눠봅시다.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고 농부가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했습니다. 채소와 달리 보리나 밀, 이 벼 등은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채소는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맛보잖아요. 벼농사는 우리 한국은 주로 벼농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85해 이상의 돌봄을 필요합니다. 자, 모내기를 하면 대개 이제 5월, 빠르면 5월에, 늦으면 보리배구 그 모내기 하는 데는 6월 초에 해요. 대개 그래서 5월 말 6월 초에 보리배구 바로 이제 그 모내기를 하는데 5개월은 있어야. 되게 언제 10월 그렇죠? 빠르면 10월. 어떤 간에 10월 초부터 빠른 지역은 이제 그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늦으면 이제 10월 중순, 하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남쪽이 경작 기간이 길어요. 따뜻하니까. 북쪽 갈수록 그 겨울이 빨리 오니까 이게 이제 늦게 모내기 하고 빨리 거둬야 돼. 북한이 어려운 겁니다. 북한이 농경에는 이 남한보다 훨씬 불리한 게 땅도 그렇지만 북한은 산이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늘 힘든 거. 자,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농부의 눈길과 그리고 손수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죠. 5개월 이상. 저도 교회 하단에 이것저것 심고 관리도 해보고 추수도 해봅니다. 몸은 힘들지만 자라고 열매를 주는 채소를 보면서 재밌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 열매를 맺는 걸 보지 못하면 뭐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올 봄 여름에는 이 오이와 고추가 아주 좋은 열매를 주었어요. 그러던 오이도 이제 9월이 되니까 가까이 되니까 이제 조금 많이 새했습니다. 많이 열매를 줬는데 오이는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과 내일은 배추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금요일 날 오후에 부지런히 또 울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드칩, 이 우드칩의 힘을 얻어서 우리 지난 봄에 여름에 여러분 이 채소를 맛보게 된 것이고 이번 가을에는 이 우드칩 거름인데 유기농 거름이에요. 우드 나무, 화렵수 나무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3년 동안 발효를 시켜요. 해마다 한번 뒤집어져야 되니까 이 상당한 분량을 그걸 기계로 뭐냐면 이제 화렵수 나무를 갖다가 통째로 사와서 농부인 유집사님이 뭐냐면 그 기계로 다 이렇게 잘게 썰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섞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름이 돼서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우리는요. 농약도 안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줍니다. 비료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우드칩의 힘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농부들만큼 순수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농사는 욕심을 부린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 큰 문제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고치지 못하는 투기꾼들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땅 투기꾼들하고는 최근에도 보니까 정치인들 다 연루돼 가지고 보니까 뭐 여야가 따로 없더구만 보니까요. 이게 이제 고위직에 가면 정보가 이렇게 그렇죠. 개발에 대한 정보가 일단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법을 써서
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권력에 들게 되는 것이죠. 80대 노인이 3,000평의 농사를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이 투기꾼들. 자, 이렇게 순수한 농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25절, 26절을 봅시다. 자, 농부의 문제. 사람들이 잘 때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참 신기한 문화와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나 봅니다. 남의 밭에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다니. 근데 문헌에 보면 이런 일이 로마 제국 당시에 여러분 더러 있었고 이런 일이 발각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처벌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원수는 농부에게 피해를 입히려면 아예 여러분 그 밀 보리밭에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제 보리밭에다가 옆장군 보리밭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밤에 몰래 가서 낫으로 베면 되는데 왜 가라지를 심었을까요?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 성지의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돌피와는 좀 달라요. 우리 돌피는 뭐 좀만 자라도 그렇게 보이죠. 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피살이라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쓰나요? 경상도에서 피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충청도에서 피살이라고 하는 이 돌피를 뽑는 작업을 우리 이집사님은 충청 사람이라 금방 알아듣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피살이를 기억이 나요. 힘들어요. 아주 그 일을 하기가. 그런데 이제 성지는 우리 돌피와도 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곡식과 거의 이 가라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와 너무 비슷하니까. 농부가 매일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다가 언제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에 이삭이 여러분 나올 때쯤에 그때서 뭐냐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부르는데 씨앗이 미라지나 보리알처럼 작고 이것을 먹으면 메스껍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가라지가 눈에 띄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것들을 뽑을까요? 사실 뭐 물을 필요가 없는 그들 농부들인데 그들도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주인에게 뽑을까요? 물었고 주인은 종들의 질문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엔 28절, 자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8절, 29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가라지를 그대로 두면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불리합니다. 땅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분산되니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그 채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가지도 쳐주잖아요, 그렇죠? 밑에 불필요한 그 잎들을 떼내주잖아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분산되니까 최대한 이 열매로 이제 그 영양분이 가도록 집중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잡초를 왜 밭에 제거합니까? 잡초가 있으면 영양분이 여러분 땅에 그 영양분이 분산되니까 열매를 덜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고 종들에게 말하였을까요? 주인은 종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 그는 이미 알았어요. 원수가 심야에 사람들 잘 때에 몰래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은 언제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주인이 했어요. 자, 남의 밭에 가라지를 여러 번 뿌리는 이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주인의 말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해석,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복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주님께 물으세요. 10번 100번 물으세요. 하늘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냐? 주님께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여러분 최고 대표는 조지 뮬러잖아요. 그가 여러분 기도응답에 여러분 이제 그 비결 없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못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는 사람들을 부득이 뭐냐면 이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실생활에 부딪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후에는 제 아들만이 아니라 소수의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아있는 자를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라지 비유 후에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해석을 들어봅시다.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겠습니까?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의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쓰신 1인칭 대명사. 아무도 자기를 인자라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 쓰느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표현할 때에 이제 인자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당연하죠. 추수 때는 세상 끝, 심판의 때죠.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자, 주목하세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가라지나 곡식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정관사 덕가 붙어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동일하 여기서도 가라지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가라지나 곡식이 아니라 바로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 곧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자, 오늘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고 자 봅시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농부들이 해마 농사 짓는데 주인에게 물어보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 묻고 듣고 실행하는 모습이 일사불란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가라지 비유도 겉으로 보는 여러분 이야기는 쉽고 단순해 보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항상 그것입니다. 성경은요, 문자적인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그게 사실은 여러분 일반 그 소통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화자의 의지라고 하는 스피커스 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말을 보면요, 그거 여러분 겉으로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또 이 사람들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가 대단히 이제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뉴스 보세요.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허무맹랑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듯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인데, 누구의 원수는?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간과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예요.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나 사탄, 귀신 등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실상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집요하게 미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얘기를 잘 못하게 해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머리 꼭대기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지혜 IQ가 얼마나 되느냐. 수치로 말하면 의미가 없지만 최고 천재보다 10배는 사탄이 지혜롭다면, 왜냐면 영물이니까. 그 천사였잖아요, 천사. 그게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은 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혜는 그래서 곡식을 베거나 불을 지르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에요. 곡식을 베거나 불을 지르면 금방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바보는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 정도 여러분 지혜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탄로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의 최고 전략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사탄의 여러분 최고 전략이에요. 은밀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잖아요. 자, 씨를 뿌린 주일이 가지와 곡식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8월 되니까 이삭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8월 말 이제 9월 초 되면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고개를 숙이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추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가라지가 더 피할 수가 없어요. 30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릅니다.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놓고요. 자, 이 둘의 가라지와 곡식의 이 둘의 최후 운명은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세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3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보면 가라지와 곡식이 누구이고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이 비유의 천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여기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뭐 세상 나라야. 그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세상 나라. 코스모스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가라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을 여러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 때로 이렇게 언행을 보면 이거 저도 한동안은 받아줘요. 그래도 품어야 되니.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 끊습니다. 차단시킵니다. 너무 제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냐면 이 소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소통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가라지들은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자라가는데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여러분 미칩니다. 자, 가라지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었어요. 가라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곡식들은 누구입니까? 곡식들은 주님이 해석하시면서 의인들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라지와 달리 곡식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려고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베스트 봉헌함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오늘 여기 주이수 가족이 오지 않았는데 온다고 했다가 어떤 간에 그 이름, 그 부부도 여기 이름이 제가 쓸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여기 한 장에 이번에는 우리가 저는 한 장에 여러 명 썼는데 이번에는 한 장에 한 명.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명 살리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장에 한 명씩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베스트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복몸에 금물을 내리면서 한 영혼을 기다리게 될까요? 올 때까지. 기도응답은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는 그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앞서서 기도하고 섬기고 전력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성도들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교회의 긍정적 기류를 여러분 형성합니다. 교회 소망을 주며 긍정적 영향을 여러분 미치게 됩니다. 참 멋진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만들어 쓰시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일꾼들입니다. 성전 건축의 선물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꾼들을 여러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고요. 여기에 이미 있는 여러분의 이제 충성된 일꾼들의 플러스로 이제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게 될 거예요. 행복 모임 전도를 통해서 또는 지원군으로 여러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여기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특권을 바로 가라지들은 누리지 못하고 누구만? 여기 곡식들만 의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뿌리는 말대로 집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집주인의 애간장 타는 마음이 여기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인의 애간장 타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빨리 보세요.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막 애간장 탑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9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탄식하면서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최대한 곡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마음, 이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진짜 더 얻고자 하시는 수준 높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너 해봐라 뭐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완전한 사랑과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악한 사람의 수준으로, 중요합니다. 무능력하고 악한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곤란합니다. 여기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곡식인지 지명하여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라도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가라지가 곡식이 되고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길가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비유를 읽으면서 비유에 함몰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주님의 이른 양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기쁜 아버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뭘 잡아요 또? 양을 잡겠죠. 그렇죠? 이게 비유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양을 잡으려고 그렇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고생이나 하냐고 물으면 이게 비유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그 목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한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또는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 좋은 땅, 옥토로 변화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라지 같은 우리도 끝내 곡식이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추수할 때까지 둘 다 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기회는 언제까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까요? 종말 때까지입니다. 종말은 개인 종말과 그리고 우주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은 각 사람이 다르죠. 왜? 육신의 생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갑자기 데려가잖아요. 누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우리 수완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때입니다. 자, 우주 종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최고 심판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느냐, 곡식이 되느냐. 그리고 곡식 중에 따지고 보면 지난 씨 뿌린 벼처럼 몇 배의 열매를 맺느냐. 이게 우리가 건강할 때에 지금 여러분 에너지가 있을 때에 어디다 지금 에너지를 쏟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걸 주님이 다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주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추수 때 최후 심판의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는 피조물, 천사든 사람이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비밀로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 종말 때 말하면 이단이에요. 100% 이단, 100% 이단. 어떻게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피조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가라지의 특성을 주의하며 살아갑시다. 가라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데이트 하다가 이렇게 그 폭력이 많이 생기니까 접근 금지, 그걸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남자가 여성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또 데이트 폭력으로 첫 월급 타는 날 한 딸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보면 자기 신변 보호를 해서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어떤 그 연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나를 괴롭혀. 저도 전에 한번 신청할 뻔했어요. 실제로요. 너무 괴롭게 하니까 경고 줬어.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내가 신변 보호 요청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갑자기 부드럽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할 수 없어.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나 자신도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그치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량의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하는데, 가능하면요, 물론 본인이 관리하니까 알아서 하시고 세 끼를 나눠서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거. 여러분, 육신의 밥을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듯이 영적 양식을 드셔야 우리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설교는 본교에 외반 드리고 시간이 없어. 시간 우리가. 그러니까 남은 시간 남의 설교 듣지 마시고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 제 설교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하면 뭐냐?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남의 설교 들으면 그 사람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직접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자, 마가복음 4장 우리 지난주 여러분 비유 말씀에는 들으라는 말이 13번, 구약 성경에는 1052번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봤어요. 구약 성경에 펴보니까 1331페이지야. 그런데 1052번이 들으라는 말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은 뭐예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들으라는, 거의 매 한 장에 한 페이지 한 번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이니까.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쉐마입니다. 들으라는 게 쉐마인데 바로 쉐마가 듣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여러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잡아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양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뭐냐? 영적인 밥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가슴에 새겨야 뭐냐면 여기서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기만 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고 지난번에 영혼까지, 그렇죠? 자, 귀로, 두뇌로, 가슴에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영혼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내려와서 어떻게 되나 순종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쉐마입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분에 제일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에 탁월했어요. 어떻게 했기에? 간단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는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 전에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는 곧 뭐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물었느냐, 들었느냐, 듣고자 했느냐, 들은 대로 순종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인생이 이스라엘 나라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주목하세요. 평생 그는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가까이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누구예요? 나단.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단. 아마 보통 다른 왕에서 나단이 당신이 그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밧세바 일 후에, 그렇죠? 근데 당신이 그놈이요 하는 사람이 선지자나 겁 없이 그 선지자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그놈이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깊은 진심 어린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에는 없어요.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선지자와 대화하는 얘기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묻고 들으면서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모를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한 번도 여러분 죄를 범한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긍휼을 빌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죽으니까 다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은 다음에 밥을 먹느냐고. 다윗이 정확하다. 그래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면 크게 기뻐하시게 된 겁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여러분 돌보셨어요. 왜? 그처럼 하늘 아버지께 물은 사람이 없어요. 듣고자 한 사람이 없어요.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예쁘니까 그로 하여금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유다 왕국을 여러분 그 혈통으로만 이어가게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하려 하였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 표현이 뭐 다윗의 등불, 데이비스 램프. 다윗 때문에 하나님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봐주지는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고 참 기가 막힙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예레미야가 여러분이 이제 그 기록한 말씀을 신하가 읽으면 그걸 달라고 해서 뭡니까? 면도칼로 그걸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 살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합시다.